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로 23절, 구약 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늘 아련하면서 왕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그 측근의 사람이었죠. 우리 성도들, 특히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출세한다, 성공한다 하면, 좋은 자리에 승진하거나 그런 자리에 직분을 맡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이제 좀 피었다, 그리고 출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심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가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안주하고 그 안에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안위를 벗어나고 자신이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그 기회를 아련할 때 말씀드려서 지금 이 먼 고국에 와서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고국의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성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내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지만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중건하는 것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여우가 그 위에서 뛰면 그 성이, 그 성벽이 무너질 정도다. 아주 교묘하고 악랄하게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자신들의 현실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고 그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지금 편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대적자들의 심리적인 공격과 그들의 그런 모략을 우리가 당할 때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마음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이죠.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듣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자신이 몸소 그 모든 자리를 지금 비우고 이 어려운 곳에 와서 이 일을 할 때 대적들도 있는데 자신이 그 억울함, 그들에 대한 그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갔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에게 응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느헤미야가 일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벽이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가니 그들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위협을 강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을 모았죠. 거기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실질 기습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성벽을 훼손하자라고 서로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경비대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성벽이 약한 곳, 담이 허물어지고 낮은 곳, 이런 곳에 그 사람들을 보초를 세워서 보일 수 있도록 했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우리를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방어를 해놓고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대적이 있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대적에 맞서서 잘 준비할 때 대적들은 도리어 당황합니다. 우리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느헤미야는 첫 번째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자신이 먼저 행동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면서 확신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이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며 성벽도 서로 세우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들이 준비를 잘했더니 오늘 말씀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들 대적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즉 발각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 모든 것을 망치려고 했는데 그들이 잘 준비를 해놓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대놓고 자신들의 군사를 다 동원해서 진짜 전쟁을 하듯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요? 이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저버리는 반역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습적으로 그 모든 것을 순간 점령하려고 했던 모습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관점에서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점은 자신이 무장을 잘하고 사람들을 갖추고 성벽을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지만 진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 그들의 계획을 이와 같이 무너뜨리셨다라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믿음만 좋아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24시간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만 우리가 늘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이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주님,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색 짓고 여기 그냥 삽시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 산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고 귀신 들려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고 가야 합니다. 신앙과 현실, 신앙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실력을 같이 겸비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영성의 지도자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에 보면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전에는 각 족속끼리 묶어 있었습니다. 가문끼리 묶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는 수하의 직속 젊은이들, 그러니까 좀 더 힘이 있고 건장하고 더 능력이 있는 그 젊은이들 그 절반을, 예전에는 갑옷을 입지 않았는데 갑옷까지 입혔어요. 더 무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초를 서게 합니다. 창과 방패, 활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교대하면서 일을 했겠죠. 무장을 한 사람들이 섰으면 여기는 일을 하고 또 바꾸어서 그와 같이 일을 진행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다, 이 말은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 유다 족속들을 섬기고 후원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이런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업무 분장이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그 각각의 일들에 대한 사람의 조직 그리고 자원, 이런 것들을 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 부분에 탁월합니다. 무장과 일, 그리고 그 뒤에서 후원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세 가지의 면을 갖추어서 일을 진행했던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분야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서로에게 맞게, 그리고 그 물자와 지원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고 배치해서 진행해야 그 일이 잘 감당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거나 누구에게만 이 일들이 몰린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즉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죠. 이 두 부류를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 여러분,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질고 나르고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병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언제든 쳐들어와도 이 물건을 한 손으로 나를 수 있고 한 손으로는 방어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벽을 쌓으려면 여러분 두 손이 필요하잖아요. 두 손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손 든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사시에 자신들도 일을 하다가 같이 칼을 꺼내서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와 같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참 느헤미야의 신의 한 수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 즉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여러 부족들이 공격해 오려는 그 계획, 그 꾀가 하나님께로부터 패했다고 이야기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 조금 괜찮겠다. 그렇죠. 원수들이 자신들도 정보력을 가지고 이 잘 준비된 것을 알았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공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알고 이제는 조금 무장을 해제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들에게 안정된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죠. 그런데 정작 더 큰 위기는 언제 오냐면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예요.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탈과 범죄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더 크게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하도록 이 일을 맡겼던 겁니다. 이게 지혜 아닐까요?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신앙의 결과로서만 가진다면 그 일 끝나면 이제 좀 교회 쉴래, 좀 이제 나도 좀 교회 일 안 하고 좀 편하게 살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대적들을 맞아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깨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 말씀을 계속 놔두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느헤미야가 번뜩 떠올랐어요. 느헤미야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중간에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갑자기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사역과 이 삶의 일들을 도모해 나갔던 거죠. 그랬기에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 지금 철저한 방비를 그리고 이러한 배분과 편성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단지 머리가 좋아서 실력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언젠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파수꾼의 경성함도 소용이 없고 집을 아무리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깨어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것을 지킵니다. 그 모습 또한 외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일할 때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두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쪽에는 칼을 차고, 그래서 언제든지 깨어있는 태도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힘써 막아낼 수 있도록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부는 자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무언가 신호를 알리는 거겠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알리는 신호로 나팔수를 느헤미야 곁에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성벽의 이 모습들을 봤지만 사방으로 둘러 있어서 각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수가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느헤미야가 150m마다 각각 나팔수를 배치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나팔의 신호가 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로 몰리는 거죠. 와서 일을 하다가 손을 놓고 와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 준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도 우리는
이러한 소통, 그리고 이러한 체계, 응급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절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큰 아픔들의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일에 유관기관들이 응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 나팔수를 그와 같이 배치함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비상 연락망처럼 갖춰놓은 겁니다. 참 지혜가 돋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잘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것을 늘 일깨우며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119죠.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긴급한 일이 생기면 그 기도 제목을, 자신의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순간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과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이 교회 안에 마치 우리의 잇몸에 혈액이 흐르듯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인 거죠. 이 기도의 소통이 성도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입교 두 귀한 우리 자녀들이 입교를 했죠. 우리 장로님 세 분과 함께 당회 문답을 하는데, 이 문답을 진행하는데 너무 장로님들이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지식적인 부분도 그리고 신앙의 부분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은 오자마자 마치 손주가 온 것처럼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아기 때부터 봤어. 이렇게 너가 커오는 걸 봤어. 그러시면서 그 아이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의 아이가 아니죠. 우리의 아이인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와 같이 서로의 안위와 그리고 행복과 주님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 가족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도 각각 체계적으로 갖추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 공사가 넓으니 그 모든 것의 안전을 다 책임지며 이 안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갑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늘 믿음과 기도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솔직히 너무 일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거나 다시 말씀 볼 시간도 없거나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그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박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 어디에 던져지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형통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신앙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각인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인 준비를 통해 또 우리의 외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실력을 함께 겸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아침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와 같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반이 일하는 동안 반은 보초를 쓰는 형식으로 서로의 안전을 지키며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이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길에 안전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성 안에서 자신들의 종자 수하들과 함께 잠을 자게 한 겁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고 또 있을지 모르는 밤에 야간 기습에 자신들이 같이 호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일거양득 그와 같이 지혜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전체의 공동체의 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배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대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마음이잖아요. 준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늘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태도를 지금 이처럼 옷을 벗지 않고 잤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대요. 물은 기온샘에서 길러오는데 성 밖에 있었죠. 그러니까 물 길러 갈 때도 이 병기를 잡고 안전을 위하여 나갔다. 늘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이런 칼을 갖고 안위를 책임지는 이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참 자신의 행복만을 위했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왕 옆에서 그 모든 영화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느 현장이든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주권자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대적자들이 둘러싸고 자신들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대적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모욕도 하고 내가 뭘 영광을 누리겠다고 일을 하고 있어? 개인만 생각했다면 도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아우르고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리더십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그처럼 느헤미야처럼 한쪽에는 신앙의 하나님 중심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 우리가 한 주간 부활절을 맞아서 이 세상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에서 나타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만하다고, 이제 좀 어려움이 없다고, 그리고 내 삶에 이제 만족이 있다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느헤미야는 잘 때도 이와 같이 옷을 입고 잤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옷, 주님의 믿음의 이 모습을 우리는 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